오늘 말씀은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자, 앞으로 교리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위에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하는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으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와 무리가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해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반석에서 물을 내라는 제목으로 이정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말씀 들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한 곡 찬양하시고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새 찬송가 486장, 통일 찬송가 474장입니다. To
자리에 초청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목도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잘못 전달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여 영안의 눈이 뜨이고 또한 마음의 눈이 뜨여서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말씀을 잘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러할 때 하나님 우리가 또 오늘도 변하게 하시고 깨닫는 은혜로 하나님께 한 발짝 한 발짝 다가서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이 큰 그런 능력으로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세계로 교회 성도님 여러분, 수정교회 성도님 여러분, 그리고 또 이 지교회 성도님과 또 교육자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제목은 반석에서 물을 내라, 반석에서 물을 내라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지요. 그래서 출애굽의 리더가 되고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적을 행하고 광야의 40년을 책임지게 됩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였습니다. 그 중에 호렙산에서 반석을 한 번 치는 사건이 있고 오늘 본문 내용은 두 번째로 가데스에서 반석을 치는 그런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건이 구속사적인 의미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또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호렙산에서 반석을 한번 치는 그 사건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사건이었어요. 그때는 출애굽한 지 한 2개월 15일째 정도 되는 그런 시기였고 그때 르비딤에 이제 장막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막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면 좋았을 것을 그리고 심지어는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 하는 그런 백성들의 그런 부정함과 아주 부패함이 드러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이제 반석을 그때는 치라고 하셨어요. 치라고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사건이 있었는데 자 오늘 모세가 가데스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이제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물을 내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이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목전에서 모세는 여호와께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모세와 함께했던 아론도 망령된 언약에 동조했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40년을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광야의 생활을 견디고 이겨왔는데 얼마나 허망했겠습니까? 그렇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을 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 직전에서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가 뼈아픈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고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고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모세의 실수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충성되게 헌신한 모세를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본문에 물의 사건을 통하여 해답을 얻고 믿음 안에서 오직 순종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십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 모세는 그냥 그렇게 할 일을 했는데 모세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고 모세의 실수를 지적하셨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반역한 너희여 그랬는데 앞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반역을 했는지 나오죠. 자, 앞절에 이제 뭐라고 나왔냐면은 이스라엘 20장 2절 보시면 회중이 20장 2절에 보시면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 아론에게 모여들어서 막 불평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모세와 다투어 말하기를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면 좋았을 뻔했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해서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어?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그러면서 막 불평을 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8절에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정확하게 풀이를 하려면 이 8절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20장 8절 성경 가지고 펼치신 분들은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20장 8절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랬습니다. 명령하여 물을 내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자, 아까 이거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기를 이 사건은 두 번째 사건이고 첫 번째 사건은 반석에서 물을 내는 사건은 어디에서 있었다고 했어요? 출애굽한 지 2개월 15일째쯤 되는 그 시기에 르비딤에 장막을 쳤을 때 그때였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출애굽 17장 6절에 우리 잠깐 한번 보실까요? 자, 출애굽 17장 6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또 백성들이 불평을 하니까 이제 물이 없도다, 먹을 것이 없도다 막 이러면서 심지어는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모세가 놀래서 그때는 기도를 했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화를 안 내고 분을 안 내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찌합니까? 이 백성이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며 심지어는 나를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7장 6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너희 앞에 서리니 너도 그 반석을 치라. 뭐라고 했다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차이점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그때 그 반석을 어떻게 해라, 반석을 어떻게 해서 물을 내라 하실 때 두 가지 사건 중에 첫 번째 르비딤에서는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보면서 차이점을 분석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뭐라 그랬냐면 반석을 치라 그러셨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쳤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물이 나오고 말씀에 뭐라고 나타나냐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셨더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오늘 본문 20장 10절에서 13절에 이르는 그 말씀 이전에 20장 8절에 보시면 어떻게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지팡이를 가지고 자, 일단은 모세는 이 지팡이는 가지고 다닙니다. 이 지팡이는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나타낼 때 첫 번째 재앙 직전에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가지고 던져라 이러면서 지팡이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냈던 그 지팡이입니다. 물론 이 지팡이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표준으로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를 가지고 그랬어요.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이랬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첫 번째 르비딤에서는 아까 출애굽기 17장 6절에 반석을 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을 하셨다고요? 반석에게 명령하라 그러신 거예요. 자, 이 차이점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고 있어야만 이 내용이 지금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메시지는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8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그랬어요. 명령하라, 치라 그러지 않았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말을 그냥 이렇게 간과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냥 물을 치라 그랬으니까 쳤으니까 이번에도 모세가 쳤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히브리어 언어를 분석한 경우도 그렇고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그것이 아니라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리비딤에서 있었던 반성은 추루라고 하고 오늘 8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 했을 때 이 반성은 틀려요. 그래서 리비딤에서의 반성은 추루지만 오늘 이 반성은 셀라입니다. 셀라. 자, 그래서 우리 모세가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 그 추루의 반석에서 이렇게 물을 친 것처럼 모세가 화를 내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칩니다. 자, 모세가 화를 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반역한 너희가 들으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자, 이 부분도 우리가 지나갈 수 있는데 여기서는 앞에서는 첫 번째 반석에서는 백성들이 불평할 때 모세가 백성들이 불평할 때 그거 이어서 되나요? 네. 백성들이 불평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물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화가 나서 먼저 화가 난 거예요. 막 모세가 혈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모세를 지면에 온유한 자가 이 같은 자가 없다. 그래서 모세를 온유한 자라고 했지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인간은 완전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 모세가 막 혈기를 내면서 우리가 너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하고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모세가 말하기는 하나님과 자기를 지칭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세를 보시고 모세의 혈기와 이렇게 말하는 모세를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이게 모세가 하나님과 포함해서 우리라고 표현을 했지만 자, 모세가 물을 낼 수 있는 자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말의 표현을 볼 때 모세가 조금 교만해졌다고 지금 볼 수가 있는 기절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화가 나서 친 거예요. 이 기절을 잘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모세가 우리라고 했다는 것이나 또 반역한 너야 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말했던 내용이나 이러한 것들을 보면 모세가 혈기가 올라왔고 그리고 우리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과 자기를 지칭한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모세가 교만함이 조금 들어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절에 르비딤에서의 그 반석 사건에서도 뭐라고 나오면 출애굽기 17장에 다투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리바라고 표현을 했다고 했는데 오늘 이 사건도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과 다투었다 그런 의미로 무리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무리바는 다툼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이런 의미에서 무리바의 물사건은 2가지가 나타나는데 2가지 중에 하나가 지금 2번째로 나타나는 이 사건이죠. 자, 가다스에서 이제 반석을 치고 물을 내는 사건인데 하나님은 명령하라 그랬어요. 8절에 분명히 20장 8절에. 그런데 모세는 화가 나서 앞절에 르비딤에서처럼 쳤어요. 자, 이때가 시기상으로 한 38년이 지나고 지금 2년만 있으면 40년이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곧 가나안 땅을 건너가는 그런 시점에서 2번째 무리바 물사건이 일어나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실수한 사건입니다. 마라라 무리바는 다투다 이런 뜻으로 마라의 쓴물 그러잖아요. 그래서 무리바 물사건을 말하고 있는데 마라가 언급하는 이 반역은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유다 백성의 패역한 반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넘어서 하나님께 거역하고 반역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어땠어요? 10번의 불만과 불평 그리고 반역과 불순종에 반복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늘 신실한 것 같지만 이 마음속에 투명하게 깊은 것까지 우리는 완전하게 볼 수가 없어요. 완전하게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보시는 분은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늘 우리가 정말 우리를 살피면서 회개의 생활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믿고 늘 감사의 생활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반석은, 여기서의 반석은 셀라고, 르비딤에서의 첫 번째 반석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추루예요. 그 반석은 좀 큰 돌멩이고, 여기서의 셀라의 반석은 그 광야 불모지에 있는 거대한 큰 바위 같은 그런 돌입니다. 그런 바위 같은 돌이에요. 자, 이 돌은 그리스도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내용상으로 문맥상에서 사실적인 사건으로도 우리가 이해하고 살펴보아야 하지만 구속사의 의미로도 우리가 살펴보아야만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자, 첫 번째 반석은 추루라고 했는데 첫 번째 반석은 추루는 가두다, 포위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이것은 초림의 예수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반석은. 즉 고난의 예수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반석을 치라 이렇게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난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매를 맞아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한 것을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한테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가데스에서 두 번째 반석을 지금 이제 치고 있는데, 이 두 번째 반석의 그 히브리어는 셀라예요. 첫 번째 반석하고 두 번째 반석의 히브리어가 틀리죠. 셀라인데, 이 셀라는 피난처, 바위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의 피난처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바위 셀라의 이 반석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지칭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것을 구속사적으로 의미하냐면 첫 번째는 초림의 예수님을 의미하고 지금 두 번째 바위는 재림의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20장 8절에 있는 것처럼 그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 했을 때 그 말씀처럼 명령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를 내면서 반석을 자기 의지적으로, 자기 의로 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물을 내냐? 이렇게 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모세는 큰 실수를 한 것이죠. 그것은 뭐예요? 교만이 드러났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셀라 반석은 치는 반석이 아니라 명하는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지금 8절에 나와 있잖아요. 20장 8절. 셀라 반석은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십자가에서 고난을 겪고 죽으시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모세는 그 입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선언하고 노래하고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반석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랬는데, 자, 우리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출애굽 사건을 회상하면서 고백한 것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찾으신 줄로 믿고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한테 굉장히 간절하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지금 출애굽 사건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게 뭐예요? 세례라고 의미하는 것이 뭐예요? 지금 홍해를
홍해를 통과한 사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반석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이 가데스에서의 이 반석이나 또 르비드밀에서의 반석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구약의 이 출애굽의 사건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표로서 신약에 나타날 그리스도를 믿고 가는 그런 구원의 여정을 예표한다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원의 여정을 거쳐서 지금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초림의 예수님을 상징하고 지금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가데스 반석은 재림의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한번 말씀 보실까요? 20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와 아론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고 실수하고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자, 이 가나안 땅은요, 이 광야는 이제 어떤 땅이냐고 지금 성경에 나와 있냐면은 신명기 1장 19절과 1장 19절에는 크고 두려운 광야. 신명기 1장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해냈는지를 아느냐? 나는 여호와라 너희는 나를 알아야 될지니라 이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이런 크고 두려운 광야 이 불모지 땅에서 너희를 인도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이제 그때 말씀하실 때는 신의 광야쯤에 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산 신의 광야를 어떻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크고 두려운 광야 그리고 불모지 땅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신명기 8장 15절에는 그 크고 두려운 광야 불모지 땅에 정갈과 불뱀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이다 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사는 이 땅을 우리가 광야라고 비유를 한다면 이 광야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갈 수 없는 크고 두려운 광야고 불모지 땅이고 정갈과 불뱀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물이 없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광야는 이 세상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크고 두려운 땅에 정갈과 불뱀이 있고 물이 없는 이 건조한 땅에서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반석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이 광야 땅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 행동을 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여호와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해서 결국 모세와 아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의 큰 실수는 두 가지인데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한 것, 둘째로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호렙산의 첫 번째 반석은 추루라고 했어요. 자, 추루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1세대와 함께 하시며 이끌어주시는 거룩한 뜻을 그때는 모세는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반석을 쳤어요. 그런데 가데스의 셀라 그 반석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2세대와 함께 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모세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니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구속사적인 계획을 망각하고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모세는 행동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 사건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잘못을 지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은 인간적인 감정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의 길을 막아버리는 결과를 초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되지만 여기에 이 구속사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모세는 성경에서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율법을 의미하고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으로 거룩함을 드러내려고 노력을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율법의 의로는 구원함에 이를 수 없다고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세는 율법을 의미합니다. 율법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율법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율법의 의로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못한다는 그러한 구속사적인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굉장히 귀한 메시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은 언약 백성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햇불 언약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이 동물들을 쭉 넣고 하나님이 그 동물들 사이를 지나가게 하는 그 언약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너의 땅을 나와 그랬을 때 갈 바를 모르고 발을 내디뎠으며 그런 기절이 나오죠. 하나님이 명령에 오로지 순종해서 나왔던 것이고 그때 자기가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어요. 또 내가 아무리 정말 의롭게 우리는 당연하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당연하게 행동을 하고 거룩한 삶을 당연히 살아야 돼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때때로 실수하는 그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이 광야 땅을 통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에 의존할 수 없다. 그러한 의미를 우리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의를 드러내며 따라가는 자들은 여호와의 거룩함의 중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세는 결국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선물은 그의 택한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며 오직 십자가의 피로 망가졌던 영혼들이 수리되고 완성되는 것이며 천국 혼인잔치에 참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도 이랬으니까 뭐 우리는 오죽하겠어 이렇게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면 안 되겠습니다. 모세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 때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이 만났던 그 변화산 사건이 있잖아요. 그것을 세 제자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주는 그 메시지의 귀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변화산에서 모세가 나타났던 사건과 오늘 비록 모세가 이렇게 실수를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러한 일이 있었지만 이것은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그 후일에 광야의 여정을 가는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구약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마치 모형으로 이런 사건을 한 것을 이런 귀한 깨달음을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의로는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이지 모세가 진짜로 인간적으로 잘못해서 진노했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면은 이 얘기가 풀릴 수가 없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말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3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시행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거룩함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우리 사역자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실 때 촛대를 옮겨서 하나님의 약속을 실행하시고 성취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촛대를 옮겨서라도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다는 것을 뜻하기 위해서 물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르비딤에서의 그 물 사건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무리바라고 했어요. 여기서도 무리바라고 했습니다. 무리바는 다투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무리바는 다툼의 뜻이며 그 리브에서 유래된 말인데, 싸우다, 다투다, 경쟁하다, 모욕을 갚아주다, 고발하는 자, 징계, 분쟁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바 물사건, 그러면은 르비딤과 오늘 가데스에서의 물사건을 의미하고, 르비딤에서는 초림의 예수님, 가데스에서는 재림의 예수님. 무리바는 출애굽 후 2개월 15일쯤 되는 사건쯤에 일어났고, 그 다음에 3개월쯤 되어서 모세를 하나님이 시내산에 불러들여서 그 율법과 성막의 식양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통과하는 중에 너무나 불평과 부정이 많았던, 부패함이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도저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너희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1세대는 죽으리라는 그런 예언과 함께 1세대가 이제 거기서 먹고 살고 하면서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죽어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시간이 40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40년 중에 38년 정도 지금 지나는 시점에서 두 번째 이 물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사건, 그 시점에서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에요. 무리바는 신강야에 있는 바위로부터 물이 흘러나온 그 생의 이름과 가데스 근방의 신강야에 있는 다른 한 샘의 이름인데, 호렙산 반석 역시 첫 번째 르비딤에서 일어난 호렙산 반석 역시 출애굽 1세대들의 대적 행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무리바로 불렸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데스 반석도 출애굽 2세대들의 분쟁을 상징하는 반석 역시 무리바입니다. 자, 구원받은 백성이 지도자와 다투기도 하지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지도자를 대적할 때 첫 번째 르비딤에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기도를 했다고 했죠. 그런 것처럼 비록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고 해도 지도자는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분노하지 말고 혈기를 나타내지 말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그러한 것을 훈계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렇지만 목회자나 하나님을 고발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지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경쟁의 대상으로 생각해서도 안 되고 서로 협력하며 온전한 뜻을 이루는 믿음의 동력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드러내셨습니다. 거룩함은 여기서 능동이 아니라 그 거룩함은 카도시라고 하는데 문법적인 기능으로는 수동의 뜻이 있어요. 자, 히브리어의 문법적인 기능으로 수동의 뜻은 자신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만들었다는 그런 뜻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은 능동이 아니라 수동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의 감정과 호렙산의 경험으로 반석을 쳐서 물이 솟아나오게 하므로 회중과 그 짐승들이 물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불순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지만,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 스스로 나타내셨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이 교육자들이 종종 실수하는 면이 이런 면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께 합당치 못하게 구하고 하나님께 합당치 못하게
사역을 한다고 하는 면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또 때로는 분별 있는 분들은 그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역자가 구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해요. 일어나기도 하면 그때는 그 사역자가 이제 그런 면에서 종종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착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섰다고 하나 넘어지는 자로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어떤 말이냐면 자신은 섰다고 생각하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동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결론적으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이제 사역자는 일단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심부름꾼 대언자들로서 별이라고도 의미하는데, 일단은 회중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역자가 하는 말, 사역자의 행동을 책임지는 것이지, 그 사역자가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성경을 우리가 쭉 보면 이제 그런 것을 많이 이해하고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그 사역자가 돌아오기를 끝까지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어떤 때는 심판을 그냥 예비한 상태로 그 사역자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양떼들 때문에 끝까지 책임을 지고 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물은 생명이고 구속사적인 의미로 복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대속하심으로 영적으로 목마른 자들에게 생명의 물이 되셨습니다. 그 생명을 얻은 자들은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은 언약 백성이 들어가는 거룩한 곳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들어갈 땅은 바로 천국입니다. 율법의 의가 아닌 복음의 의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렙산의 반석은 초림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가데스의 반석은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반석입니다. 재림하실 주님은 영광의 거룩한 하나님으로 오십니다. 모세가 그리고 그 시점을 1세대가 죽을 때까지 두었다는 거예요. 그 처음에 르비딤에서의 반석의 물 사건은 출애굽한 지 2개월 15일쯤 되는 2개월 15일에서 3개월 그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고, 그 초에 일어난 사건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내용 가데스에서의 그 반석의 물 사건은 38년이 흐르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여기에도 이렇게 그 시간상의 그 의미를 둔 것,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불평하고 투정 부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게 하고 2세대를 데리고 들어가겠다라고 약속하고 예언하신 그 말씀처럼 거의 이제 1세대가 죽은 그 시점에, 그죠? 이 두 번째 물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두 번째 물사건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재림의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적인 이러한 그 거리를 두고 두 번의 물사건을 일으키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충분히 느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반석이고 재림하실 예수님은 영광의 거룩한 하나님으로 오실 것입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셀라 반석을 명하지 않고 두 번 치게 되므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명령하라 그랬어요. 첫 번째 치는 것은 고난의 예수님을 상징하고 두 번째는 재림의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명령이라는 것은 이미 권능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승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능이 그 권능을 의미하고 승리를 의미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명령하라고 한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천국은 오직 복음을 통하여 들어가는 곳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켰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구원받지 못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모세가 가데스에서 지키지 못한 죄는 첫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 둘째, 자신의 의를 회중에게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로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라만 보았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천국은 자신의 의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으로 가는 곳입니다.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 안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찬송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 한 곡 하시고 우리 짧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통일 찬송가 193장, 새 찬송가 259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불뱀과 정갈이 많은 이 땅, 또한 아버지 물이 없어 건조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아버지 늘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모든 잘못된 것들, 저희의 연약한 것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약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여 덮어주셔서 강하게 하시고 능력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뒤에 아버지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모든 모습들 아버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사 하나님 앞에 눈을 회개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씻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아버지 영혼의 눈이 뜨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올바로 분별하며 아버지 올바로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간절과 볼수를 쪼기며 영가운을 가르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사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라. 우리 내가 변하고 우리 가정이 변하고 또한 아버지와 모든 아버지 우리 가족들이 변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와 간절히 바라고 주여 원하옵나이다. 세계를 교회 원어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또한 아버지 주여 우리 귀한 오영현 전도사님 주여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협력하는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그 사역자들과 교회를 통하여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럴 때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기만을 아버지와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이 세계를 교회 지경에 주여 함께 하시고 비록 사람들이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을 구현시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아버지 하나님을 목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존전에서 일으키고 하나님 존전에서 행동한 것 같이 아버지 보이지 않는 여기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게 하시며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늘 저희를 살피시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어 늘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준비된 심령들 주여 보내주시고 그 심령들이 다만 몇 명이든 간에 저희가 최선을 다하며 중보기도 하며 아버지와 그들을 위해서 저희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그들을 위해 대신 회개하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이 구비됨이 없이 하나님 앞에 반해서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저희가 아버지와 그 중매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신부로서 아버지와 단장시키며 준비할 때 하나님 저희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며 아버지와 사역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사 하나님의 이제는 길을 열어주시옵기만을 아버지와 간절히 바라고 아버지와 주여 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수종교회 함께 하소서. 수종교회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와 일찍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수종교회에 아버지 목적하는 바가 있사오니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아버지와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와 성취되게 하시며 귀한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드리며 칭찬받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와 간절히 바라고 주여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여 친정 식구들에게 함께 없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없어서 아버지 시대 식구들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없어서 귀한 기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자녀들도 주님께 맡겼사옵니다. 하나님께로는 아버지여 저희의 귀가 드러난 것을 주여 용서하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 저희를 합당화시키며 정당화시키려고 현명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합당치 못한 그런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너무나 많이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살필 것은 오로지 아버지 저희가 너무나 부족하고 한계가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을 살피는 것이오니 혈기를 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불을 뿜지 않도록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함부로 판단과 함부로 어떤 비난을 일삼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를 바꿔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고 아버지여 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깊은 아버지와 신앙심을 가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여 깊은 신앙심을 아버지여 갖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여 깊은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여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 깊이 있게 들어가게 하사 깊은 것을 깨닫게 하시며 이 속에 저희들은 이 뱃속에 밑바닥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아버지여 저희가 사역을 할 때 반석이 쪼개지며 그 생명의 물이 나온 것처럼 하나님 저희를 쪼개고 또한 아버지 번제의 양같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저희를 아버지 이제 죽이고 주님 앞에 그 번제할 소나 양처럼 아버지 함께 드리며
주시면서 저희를 쪼개서 이 속에서 저희들 생명이 나오게 하시고 기름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와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그래서 저희 속에서 나온 예수님의 그 생명과 우리 많은 당황하는 그런 영혼들에게 아버지와 아버지 그것이 굳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와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라마카이 예수님이야 카이아스라마카이야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일주일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오늘 6월 첫 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6월 첫 주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이렇게 거룩하고 성결한 마음으로 드리려고 아버지 애를 쓰는 저희 교회 사역자들 교육자들 주님 함께 하시고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성찬식을 하지 못하지만 저희 마음으로 성찬식을 행하는 그런 마음 중심으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늘 성결하게 하시고 늘 거룩하게 하시고 저희를 잘 살피는 사역자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아버지 귀한 헌물로 드린 손길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허락하신 귀한 재물과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보내신 손길들의 가정에 주님 함께 하시고 축복받게 하시며 그 귀한 예물들 풍성하게 아버지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재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귀한 예수님의 공로로 천국을 향하여 불뱀과 정갈이 많은 이 땅 건조한 이 땅을 통과할 때 예수님을 의지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 나라 이민족 교회 위에 세계로교회와 세계로교회 지교회 그리고 수종교회 그리고 사역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